사람은 생각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생각을 온전하게 하고 행하여라. 그죠? 이 생각에 따라서 살고 죽는 운명이 바뀌는 얘기를 했어요. 어저께 저녁 수요 예배 때도 또 사람은 생각으로 살아간다. 하나님도 생각으로 살아가시나요? 여쭤봤죠. 그랬더니 하나님 답변은 그럼 나도 생각으로 살아가지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그것을 매일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우리가 배우는 말씀은 뭐다? 하나님의 생각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자, 어제 저녁에 배운 수요 말씀 중에서 너무나 정말 어제 수요예배 말씀도 극적인 상황에서 보내주신 거다 하셨는데 말씀을 어제 저녁에 배우면서 너무 신기했어요. 야, 진짜, 진짜 하나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너무 달라. 너무 신기해. 이런 것들 여러분도 많이 느끼셨죠? 어제 수요 예배 저녁 말씀 중에서 어제 저녁 수요 예배 말씀 중에서 특별히 더 충격적이었던 거 같이 몇 개만 복습할게요. 네, 이거 어제 저녁 수요 말씀입니다. 제가 다 녹음해서 하진낭에 올려놨어요. 어제 저녁 수요 예배 말씀이요. 자, 제목. 사람은 생각으로 살아간다. 생각으로 살아간다. 생각을 온전하게 하고 행하여라. 자, 어제 저녁에 배운 말씀 중에 너무 정말 우리들에게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말씀 저는 5번이었습니다. 5번.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어때요? 내가 죄를 졌어. 내가 뭘 잘못했어.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자꾸 교회에 가고 싶어요? 교회에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죠? 사람의 생각은 자기가 죄를 지으면 교회 안 가고 싶어요. 자꾸 딴 데를 가요. 자꾸 딴 데를 갑니다. 하나님하고 먼 데로 가요. 그런데 이 죄 문제는 처리되지 않아요. 자, 이 죄 문제를 처리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 저는 선생님께 배운 이게 너무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죄 문제를 처리하려면 하나님께로 가야 되더라고요. 하나님께로 가야 하나님은 죄를 청산해서 없앨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야, 죄를 사해, 죄를 없애. 그럼 그냥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대해 주시기 때문에 자, 5번 해볼게요. 사람들은 죄를 짓고 무서워서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은 용서를 해 주시니까 살러 하나님께 오기를 원하신다.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로 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용서를 해 주실 거고 우리의 죄를 없애버릴 거예요. 성경책에는 너의 죄를 도말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너의 죄를 깨끗이 없애버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 자체를 기억을 안 하신대요. 아예 기억도 안 하신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죄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가서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럼 죄가 없어져요. 이게 하나님 생각입니다. 자, 근데 인간의 생각은 어떻다?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서 자꾸 도망을 가죠. 이러면 죄 문제가 처리가 안 돼요. 내가 죄를 지면 나를 사탄, 귀신, 마귀, 악인들이 나를 끌고 다니면서 나의 왕노릇을 하면서 나의 죄를 붙잡고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요. 죄 문제는 절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그쪽으로 끌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그러면 죄가 없어집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제 저녁에도 정말 너무 충격이었어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 하나님께 살러 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잘나고 못나고 죄가 있고 없고 이게 상관없어요. 모든 거예요. 부자? 난 돈이 없어? 상관없어요. 그런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해결을 해 주신다. 해결.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랑 완전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은 죄를 크게 보지 않으신다. 너 죄 있어? 하나님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크게 보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사랑을 크게 보신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크게 보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얼마나 주변을 사랑하고 사는지 그것을 더 크게 보십니다. 크게 보십니다. 자, 그리고 자, 13번에서 제가 놀랐던 것은 자, 사람이 온전한 생각을 하면 좋죠. 근데 온전한 생각을 못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게 온전한 생각인지 잘못된 생각인지 자기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아요. 자기가 모르지 않아요. 온전한 생각인지 아닌지 이거를 분별을 하는 것도 누가 한다? 자기가 할 수 있어요. 제가 너무 놀랐던 사실은 그 어린아이들도 뭔가 잘못된 짓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엄마 눈치를 봅니다. 할까 말까, 엄마한테 혼날까 안 혼날까 이러면서 애기들도 엄마의 눈치를 보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애들도 다 생각이 있구나. 저거 하면 혼날 거라는 걸 엄마한테 아는구나, 자기도. 자, 이거 13번 봐봐요. 온전한 생각이 아니면 자기 자신이 분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 분별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난 새벽 자문에 나왔죠? 우리들이 자기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창조를 하셨대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온전하여라 라고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온전한 생각이 아니면 자기가 분별을 하고 끊어버려야 된다. 그죠? 사실상 누가 뭐, 야, 너 이렇게 해 라고 해도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쵸? 딴 사람이 나한테, 야, 너 그거 잘못됐잖아. 고쳐. 그러면 잘 안 고칩니다. 하나님이, 야, 연매야, 고쳐라. 이래도 고쳐요, 안 고쳐요? 잘 안 고쳐요. 자기가 스스로, 자, 분별을 하고 끊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할게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도 미운 자는 그렇게 역시 밉다. 하나님이 보실 때도 예쁜 자는 그렇게도 예쁘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이 밉다, 예쁘다의 기준이 뭐죠? 하는 짓이에요. 하는 짓. 하는 짓이 예쁘면 예쁜 거고, 하는 짓이 미우면 미운 거예요. 얘가 예쁘게 생겼어? 그래서 예뻐? 그게 아니라고요. 네. 이거 밉게 생겼어? 그래도 하는 짓이 너무 예뻐. 그럼 이거 이쁜 거예요. 예. 생긴 건 뻔들하게 예쁜데 하는 짓이 미워. 그럼 완전 꼴 보기 싫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예쁘게 보느냐? 하나님이 나를 밉게 보느냐는 나의 뭐에 달려 있다? 하는 짓. 내가 어떤 짓을 하느냐. 그죠? 하는 짓에 따라서 하나님이 예쁘게도 보고 밉게도 본다. 미와 상관없이 밉다. 그러니까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미가 문제가 아니라 하는 짓이다. 하는 짓이 미우면 미와 상관없이 미운 것이다. 자, 무서운 말씀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예쁘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밉게 생겼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것도 아니다. 생긴 것과 구원은 상관이 없다. 내가 부자고 아니고 구원과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없어요. 내가 키가 작든 키가 크든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선생님께 물어봤어요. 선생님, 저 쌍꺼풀 수술하고 싶은데 할까요? 말까요? 물어봤어요. 선생님의 답변은 뭐였냐면,
쌍꺼풀 수술, 코 높이는 수술, 그거는 구원이랑 상관이 없어. 하신 거예요? 생긴 거랑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쵸?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내가 권력이 많아. 난 권력이 없어. 이런 게 구원이랑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없어요, 이런 거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어떤 짓을 하느냐, 내 마음이 예쁘냐, 이것이 나의 구원과 상관이 있습니다. 자, 18번 다시 볼게요. 예쁘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밉게 생겼다고 구원을 못 받는 것도 아니다. 그동안 섭리사 45년간을 보아라. 예쁜 자라도 구원을 못 받고, 영원한 길에서 벗어나기도 했고, 인물이 밉게 생겼는데도 구원길에 영영이 존재하기도 한다. 자,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자? 육도 예쁘게 하고, 행실도 예쁘게 하자. 아멘. 자, 하나님은 우리의 하는 짓 따라서 좋게도 보고 나쁘게도 보신다. 그러니까 우리도 상대방을 볼 때 뭘 봐야 돼요? 하는 짓, 하는 말, 하는 행동, 이런 걸 봐야 되죠. 네, 겉보기가 아니라 하는 행동, 하는 짓을 보고 좋아하든 미워하든 그렇게 해라. 자, 그 다음에 21번. 이거 21번이 좀 잘 생각을 잘해야 돼요. 21번. 자, 사람은 생각으로 살아간다, 이거. 야, 사람은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야.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사람은 생각으로 살아가. 생각으로 살아가. 생각을 잘해야지. 라는 거를 어떻게 해요? 매 시간, 매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매 초마다. 아, 내가 생각을 잘해야지. 내가 생각을 잘해야지. 나는 생각으로 살아가는구나. 생각. 생각을 잘해야지. 이걸 어떻게 한다? 매 시간, 매분 이 말씀에 집중하고 살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누가? 온 인류 전부 다 누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사람은 생각으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다 생각을 잘해야지. 생각을 잘해야지. 이거 내가 생각 잘한 거야? 헉, 내가 생각을 잘못했나? 이거를 매 시간, 매분, 매 초마다 생각을 잘해야지. 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아멘. 자, 22번. 하나님도 생각으로 살아가시느냐고 여쭤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정답은 그래, 나도 생각으로 살아간다 하셨어요. 그러면 나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지. 다른 자의 마음을 전해주겠느냐? 자, 이걸 보건대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온전한 생각, 온전한 마음, 하나님의 온전한 구상,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것이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25번. 우리가 살다 보면 유혹을 받죠.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건 다 유혹이에요. 그죠? 유혹을 받아도, 그 다음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비추어서 대봐야 돼요. 이 생각이 하나님 생각과 맞나? 이렇게 대봐야 돼요. 유혹을 받아도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을 잘 하면 내가 생각을 잘한 것으로 해서 살아나지만 유혹을 받고 나서 자기 생각으로 잘못 생각하면 죽게 된다. 죽은 자는 아깝지가 않다. 저는 이게 너무 무서웠어요. 아, 이게 인간이 죽은 자는 아깝지가 않다. 그죠? 만약에 1단계 육체가 죽었어요. 1단계 육체가 죽었어요. 시체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놔두면 안 되죠. 썩어서 냄새 나고 큰일 납니다. 죽었는데 시체를 놔두면 큰일 나요. 그래서 시체가 되면 아깝지 않다 그랬어요. 땅에 묻든지 화장을 하든지 처리를 해야 되죠. 죽은 자는 아깝지 않다예요. 육적으로 죽은 자도 처리를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죽은 자 있죠? 영적으로 죽은 자도 아깝지 않다고요.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자도 냄새 나죠? 영적으로 죽은 자도 썩어 들어갑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도 처리를 안 하면 주변에 악 영향을 끼치죠. 그러니까 영적이건 육적이건 간에 죽은 자는 아깝지 않다. 장례식을 치러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너무 무서운 말씀이었어요. 죽은 자는 아깝지 않다. 자, 미운 짓을 하면 보기 싫어서 못 본다. 미운 짓을 하면 보기 싫어서 못 본다. 그죠? 못 보죠? 이 시멘트 계단으로 월명동 자연성전 야심작 만들었더라면 하나님이 야, 그렇게 하면 보기 싫어서 어떻게 보냐? 계속 말씀 엄청 많이 들었죠. 사람을 네 생각같이 만들면 보기 싫어서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도 안 보신다. 자, 그래서 천국에 가보면 천국은 보기 싫은 게 없는 세계다. 천국에 가면 보기 좋은 것만 있어요. 근데 내가 보기 싫은 짓을 하면 천국에 가요? 못 가요? 못 가는 거죠. 그죠? 천국에 가면은 보기 싫은 건 없다. 보기 좋은 것만 있다. 천국에.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보기 싫은 자는 천국에 못 간다. 아멘. 자, 그 다음에 34번은 봐봐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은 다시 회색으로 할게요. 사람은 생각을 해. 야, 내가 이렇게 빌딩을 지어놨어. 대단하지? 어때? 내가 지은 빌딩이야. 멋있지? 라고 사람은 생각을 해요. 사람의 생각으로 어마어마한 빌딩을 지었어도 하나님께서 작은 별장을 지어놨어도 어떤 게 더 보기 좋은 거예요? 큰 사람이 지은 빌딩, 작지만 하나님이 지은 별장, 어떤 게 더 가치가 있고 보기 좋은 거예요? 그렇죠. 작아도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은 것은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전능자가 지었다고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전지전능하신 분이 지은 만큼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아주 쬐끄만 보잘것없는 1,000원짜리 볼펜이 있다고 해도 이 볼펜은 1,000원짜리 볼펜 하나님이 나에게 준 거야. 그러면 1억 원짜리 만년필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1,000원짜리 볼펜이 좋아요? 사람이 선물해준 1억 원짜리 만년필이 좋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1,000원짜리 볼펜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격의 문제가 아니고 크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만큼 이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월명동 자연성전은 그건 보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나무 하나, 돌 하나, 그 연못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인간이 무지한 생각으로 깨닫지 못하고 보면 평생 동안 봐도 하나님이 만드신 행하신 이 가치를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이. 생각이 깨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걸 알고 그 가치를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사람이 생각이. 자, 34번 볼게요. 사람의 생각으로 빌딩을 건축해 놓았어도 하나님이 별장을 지어 놓은 것과는 그 가치가 아예 비교가 안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만큼 그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월명동 하나님 궁을 귀하게 보고 귀하게 써라. 잘 들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가치를 알아주지 않는 자는 그런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귀하게 안 보신다. 아멘. 하나님이 행하신 거를 알아주지 않는 인간.
그럼 하나님도 그런 사람은 귀하게 안 보신다. 네. 자, 어저께 또 완전히 충격적으로 새로운 말씀이 나왔죠. 모든 열매나 과일의 그 결실이, 봐봐요. 끝에서 열린다 그랬어요. 고구마, 감자 등 각종 뿌리 열매는 뿌리가 뻗어가서 끝에서 열매가 열린다. 과일나무도 가지가 뻗어가서 끝에서 열매가 연결되고 열린다. 자,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모든 것은 끝에서, 끝, 끝, 끝에서. 끝에서 열매가 열린다. 그렇듯이, 야, 어마어마했어요. 인간의 눈으로는 이거 안 보입니다. 전 세계 지도가. 세계의 산맥 두 개가 우리 민족의 두 큰 산맥으로 뻗어내리고, 거기에서 우리나라의 큰 산맥 두 개가 월명동으로 뻗어와서 그 끝자락에, 끝자락. 아까 고구마 감자 뿌리도 이 끝에서 열매가 열렸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산맥 두 개가 이쪽으로 와서 한국에서 302개가 또 와서 끝에 월명동, 끝자락에 월명동이 형성이 됐다. 지구의 큰 두 개의 산맥과 우리 민족의 큰 산맥 두 개가 뻗어와서 그 끝자락에, 끝자락에 하나님의 자연 궁전 월명동을 형성한 것이다. 그 월명동의 모양과 형상을 자세히 보아라. 월명동의 모양과 형상을 자세히 보아라. 자세히 만든 것을, 자, 자세히 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평생 신비한 것을 못 본다. 월명동에 돌 쌓은 것만 신비하냐? 산맥들도 다 신기하다. 월명동의 모든 모양, 생김새, 형상이 모두 다, 전부 다 신비하다. 아멘. 자, 어제 수요 말씀 끝에 거예요. 자, 여러분, 사탄, 귀신, 악인들은 목적이 있죠. 사탄, 귀신, 악인 이들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자, 사탄, 귀신, 마귀가 내 육체를 이렇게 뺏어가는 게 아니라 먼저 뭘 뺏는다? 마음을 뺏어요. 생각을 뺏어요. 생각이 뺏기면 내 육체가 뺏기는 거죠. 네. 사탄, 귀신, 마귀의 수법입니다. 마음, 생각을 뺏어서 사탄, 귀신, 마귀의 육신으로 삼아서 쓰려고 한다. 자, 어저께 수요 예배 저녁 때 배운 말씀이었습니다. 복습했어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새벽 잠언 잠깐 빨리 볼게요. 자, 저는 오늘 새벽 잠언이 제 인생의 평생의 궁금증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답이 다 나와서 너무 좋아요. 6월 28일 목요일 새벽 잠언입니다. 사람은 도대체 무엇으로 살아가나?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냐면 사람은 먹는 것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뭘 먹느냐에 따라서, 그죠? 내가 좋은 음식을 먹으면 좋죠. 근데 내가 상한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병 걸리잖아요. 몸도 약해지고. 사람은 존재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냐면 먹는 것으로. 일하는 것으로. 그죠? 사람이 일이 없으면, 아침에 눈 떠서 내가 일이 없어. 그러면 괴롭습니다. 그죠? 아, 오늘은 뭐 하지? 오늘은 뭐 할까? 이거 정말 괴로운 거예요. 사람은 일함으로 살아간다. 또 사람은 배움으로 살아간다. 저는 이 배운다는 게 너무 좋아요. 누가 나를 가르쳐 준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배움으로 살아간다. 또 사람은 건강함으로 살아간다. 그죠? 건강해야 편안합니다. 건강함으로 편안하게 살아간다. 또 사람은 서로 대화하면서 화목함으로 살아간다. 그죠? 사이좋게 지내야 내가 살아가지. 이거 맨날 싸우고, 맨날 트러블 생기고, 맨날 그냥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이러면 못 살아요. 그죠? 화목함으로 살아간다. 또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행하면서 살아요.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하기 싫은 거를 해야 되면 얼마나 괴로워요? 그죠? 자기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걸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자, 또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사랑함으로 살아간다. 어떻게 사랑해요? 자기를 챙기고, 이웃을 챙기고, 서로서로 도우며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거다. 자, 그 사람은 살아가는 게 여러 가지 있죠? 먹는 것, 일하고, 배우고,
건강, 화목하게 지내는 것, 자기가 원하는 걸 하고, 사랑함으로 살아가고, 또 사람은 자기 할 일이 있어요. 그거를 책임을 다함으로 살아간다. 내가 할 일이 있는데, 나 안 해. 그럼 못 살죠. 존재 못해요. 내가 이걸 해야 돼요. 내가 회사 직원으로서 할 일이 있고, 내가 엄마로서 할 일이 있고, 그죠? 자기 역할이 있어요. 그걸 해야 존재를 합니다. 자기 할 일을 안 하면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존재를 못해요. 자기 할 일을 책임을 다함으로 살아간다. 자, 그 다음에 사람은 또 어떻게 살아가냐. 이런 게 너무 정말 위대한 말씀이에요. 날마다, 매일매일, 매일매일, 날마다. 오늘은 하고 내일은 안 하고 그게 아니에요. 매일, 매일, 매일 어떻게? 삶을 개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삶을 개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더 좋게 점점, 점점 변화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개발하면서 좋게. 그러니까 자기가 할 줄 몰랐던 건데 점점 하는 거예요. 애기들 하루에 한 가지씩 재주가 늘어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계속 재주가 늘어가는 거예요. 웃는 재주도 늘고, 말하는 재주도 늘고, 화목하는 재주도 늘고, 도와주는 기술도 늘고, 이렇게. 날마다 삶을 개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자, 이 제일 10번, 제일 위대한 말씀이죠. 자, 그래서 결론. 사람은 어떻게 살아간다?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나? 첫째, 천지 만물과 지구 세상을 창조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인간을 구원시키려고 하나님이 보낸 주 메시아를 믿고 메시아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믿으며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사는 게 최고 인생이죠. 자, 제가 순서를 매겨놨어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사람은 어떻게 살아간다? 첫째, 천지창조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겨. 이게 첫째예요. 그 다음에 둘째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줘요. 그죠? 구원시키려고 하나님 메시아를 보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우리는 메시아 말씀을 들어. 이 말씀을 들어야죠. 말씀을 듣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달아야 돼요. 메시아를 왜 보내줘요? 하나님을 알으라고. 메시아를 보내주는 거는 하나님을 깨닫고 믿으라고. 깨닫고 믿으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그러니까 생각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생각 속에 하나님을 믿고 메시아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최고 인생이에요. 더 이상 없어요. 이게 최고예요. 그렇게 해서 인간이, 봐봐요. 인간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메시아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으로 사는 이런 사람이면 뭘까요? 창조 목적을 다 이룬 거죠. 휴거의 최고가 된 겁니다. 이 정도 하면 그리스도에 다다르는 자가 되겠죠. 네. 이게 하나님의 인간 창조 목적이고, 인간이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아, 너무 멋있네요. 자, 우리 이제 여호수아서 14장부터 해볼게요. 여호수아 14장. 오늘 14, 15, 16, 17, 18까지 하게요. 자, 여호수아 14장부터 할 건데, 여호수아서는 지금 뭐 하는 거죠?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홍해바다 건너왔죠? 이제 광야에서 40년 지내다가 모세는 죽죠? 이제 여호수아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동쪽에서 요단강 동쪽에서 므낫세, 갓, 르우벤, 이스파들은 땅을 먼저 분배를 받아요. 그리고 이들도 함께 전부 다 요단강을 건너가죠. 그래서 이 여기 땅 첫 번째 요단강을 건너가서는 요단강 서쪽으로 건너와요. 여기서 첫 번째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아이성 무너뜨리고 기브온 족속이 모사를 써서 여호수아와 화친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부 다 소문이 나죠. 아모리 족속 아모리 5개 왕 연합해서 여호수아 군대랑 싸워서 여호수아가 다 이기고 하솔 지역 거기 다 이기고 아모리 31개 왕 다 이기고 여호수아가 다 이기죠. 다 이겨요. 그래갖고 요단강 건너와서 여기 땅 가나안 땅 전부 다 이게 무슨 땅이에요? 이게 원래 아브라함이 살던 땅이에요. 원래 이스라엘 조상들 땅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이에요. 이 땅, 가나안 땅 여기 전부 다 너희 이스라엘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했던 그 땅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군대 전부 다 점령해서 들어가서 하나씩 다 뺏어요, 성읍을. 그 다음에 뺏은 성읍들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12개 지파가 있잖아요. 2개 반 지파는 요단강 동쪽에서 이미 받았으니까 요단강 서쪽에서는 9개 반 그 이스라엘 지파에다 계속 땅을 나눠줘요. 이건 유다 지파 땅, 이건 요셉 므낫세 땅, 요거는 르우벤 땅, 요거는 갓 땅, 뭐 이런 식으로 그들은 저쪽에서 받았구나. 아셀 땅, 납달리 땅 이런 식으로 단 자손의 땅 이런 식으로 가나안 여기서 점령한 땅들을 전부 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땅을 싹 나눠줘요. 분배하는 작업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12개 지파 중에서 이 점령한 땅을 받지 않는 지파가 있죠. 네, 레위 지파. 그들은 땅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모시는 그게 자기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12개 지파가 받은 땅들을 다 조금씩 성읍이랑 목초지랑 이런 걸 전부 다 레위 지파한테 조금씩 줍니다. 줘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자 봐봐요. 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들이 몇 명? 12명. 그래서 각 아들마다 지파를 이루는 거예요. 12지파. 근데 레위 지파는 땅을 안 받죠. 레위 지파는 땅을 안 받아요. 그럼 11개 지파죠. 근데 11개 지파인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아들이 둘이에요. 므낫세랑 에브라임. 그래서 요셉은 지파가 2개가 돼요.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그래서 레위 지파를 빼놓고도 또다시 12개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가나안 점령한 땅들을 전부 다 오늘 나오는 거는 전부 다 땅 나눠주기예요. 자, 근데 이제 하다 보면은 재밌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읽어볼게요. 읽으면서 또 할게요. 자, 이거를 읽으면서 무슨 감동을 받냐면, 야, 하나님이 현재 우리들에게 앞으로 이 엄청난 것들을 다 주시겠구나. 이런 감동이에요. 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정령코 행하십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14장. 요단 서쪽. 요단강을 건너와서 여기가 서쪽이에요. 기업을 분배한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땅을 분배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기업을 제비를 뽑아서 9개 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다. 왜 9개 반만 주죠? 요단강 건너기 전에 동쪽 여기서 2개 반 지파는 벌써 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 건너와서 서쪽에서는 9개 반 지파만 땅을 받으면 돼요. 이는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강 저쪽 동쪽에서 이미 땅을 주었다. 레위 자손에게는 레위 그들 가운데는 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안 줬어요. 그리고 요셉의 자손은 아들이 2명 있었다 그랬어요. 므낫세랑 에브라임. 그래서 요셉 지파는 지파가 2개로 갈라져요. 요셉 지파는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2개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레위 사람들에게는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레위 사람에게는 뭘 줬다? 거주할 성읍, 그리고 가축과 재산을 위한 그냥 목초지만 주었다. 이렇게 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다 나누어 가졌더라. 자, 이제 등장인물 나옵니다, 여러분. 갈렙 들어보셨죠? 갈렙? 예전에 과거에 모세가 12지파의 족장들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가나안에 정탐하고 오라고 보냈잖아요, 모세가. 근데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들어와서 10명은 악평을 했죠. 가면 안 된다고. 저기 너무 거대하다고. 전쟁하면 우리가 진다고 가지 말자고 10명. 근데 2명이 선평했죠.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 함께하면 저 가나안 땅을 물리칠 수 있다. 전쟁하러 같이 가자.
이렇게 모세에게 보고했던 그 두 사람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 자, 그래서 이 갈렙은 중요한 인물이에요. 자, 갈렙. 갈렙이 오늘 다시 등장합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러니까 갈렙은 유다 자손이 유다 지파예요. 자, 이 갈렙이 어느 날 여호수아를 찾아왔어요. 여호수아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갈렙 너무 멋있어요. 잘 들어봐요. 갈렙. 갈렙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 갈렙과 여호수아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여호수아 당신도 아시는 바입니다. 갈렙, 내 나이가 예전에 40세일 때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나 갈렙이 성실한 마음으로 모세에게 보고하였었고 갈렙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 10명은 10명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는 악평하는 소리를 했었는데 나 갈렙은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 정탐하러 갔던 그날 모세가 맹세해서 갈렙에게 한 말이었죠. 갈렙 네가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갈렙 너의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갈렙 너와 너의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었나이다. 여호수아 당신도 들었죠? 당신도 옛날에 모세가 나한테 그렇게 말했던 거 알죠? 그 얘기예요. 이제 보소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지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45년. 지금 45년 만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랑 갈렙이 가나안 땅 정탐하고 갔다 왔던 그때로부터 그때가 갈렙이 40세였거든요. 40세? 근데 45년이 지난 거예요. 그럼 지금 갈렙이 몇 살이 된 거예요? 85세가 된 거예요. 나이가 85세면 나이 엄청 많죠? 갈렙 대단해요. 자,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 갈렙을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나 갈렙이 85세가 되었는데 모세가 나를 정탐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나 갈렙이 여전히 강건하니 대단해요. 이 할아버지가 지금 85세인데 갈렙의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지금도 싸움에나 출입에 전쟁을 잘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이 가나안 땅 이 산지를 야, 내가 지금 85세인데 지금 나에게 주소서. 지금 갈렙이 내가 85세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저거 준다고 했는데 내가 전쟁에서 지금 가서 싸워 이겨서 갖겠다는 얘기예요. 갈렙 대단하지 않아요? 나이가 85세인데 아직도 전쟁 나가면 대장으로서 할 걸 다 할 수 있대요. 점령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한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나 저 땅 달라고. 내가 가서 정복하고 내가 차지하겠다고. 그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나에게 주소서. 여호수아 당신도 그 45년 전에 들으셨던 것처럼 이 가나안 땅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 갈렙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다 쫓아내겠나이다. 그러니까 갈렙이 지금 85세나 돼가지고도 나 보내달라고. 내가 가서 전쟁에서 저거 다 차지하겠다고. 진짜 갈렙 멋지죠?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을 하고 그 헤브론 땅,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어서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갈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이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러니까 원래는 이름이 기럇 아르바였는데 지금 갈렙이 뺏어서 이제 헤브론으로 바꿨나 봐요, 이름을. 그래서 헤브론을 갈렙이 85세가 돼서 전쟁에서 차지한 땅이에요. 엄청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여기서 15장.
자, 봐봐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왔죠, 서쪽에서. 그리고 여기 원주민들이 아모리 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살고 있죠. 살고 있어요. 그러면 갈렙이 가만히 있는데, 요셉 자손이 가만히 있는데 저 땅이 내 땅이 돼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천국은 뿅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이 갑자기 하늘나라에서 천국이 내려올 줄 알고 있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갑자기 눈앞에 뿅 하고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천국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점령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땅을 내가 쳐들어갈 때 하나님이 같이 해서 뺏어 주시는 거예요. 악인들을 멸하고. 그러니까 천국은 가만히 있는데 입 딱 벌리고 근데 떡이 내 입에 들어오고 이런 게 아니에요. 떡이 이렇게 감이 내 입에 딱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선생님 표현에 의하면 천국은 커튼이 열리고 뿅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내가 점령해서 차지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애시당초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게 뭐다? 네가 여호수아야, 네가 갈렙에게도 약속하셨어요. 네가 밟는 대로 너 땅이 되리라. 네가 밟고 정복해 되는 대로 네 땅이 되리라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천국은 각자가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천국이 막 이렇게 내 손아게 이렇게 생기고 이러지 않아요. 넘어갑니다. 여호수아 15장을 할게요. 유다 자손의 땅. 자, 이제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을 거예요. 유다 자손의 지파가 자,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왔어요. 자, 여기서 유다 자손의 지파가 유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유다의 남쪽 경계는 염해의 끝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길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유다 족속의 남쪽 경계가 되니라. 지금 땅을 다 정해주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동쪽 경계는 어디까지냐면 염해, 요단 끝까지고 유다 지파의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에 올라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서 루벤 자손 보한의 돌에 이르고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밈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 세메스 물들을 지나서 엔노게를 지나며 흰돔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아 샘물까지 이르러서 에브론 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그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벳 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가서 시끄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산을 지나고 얌네를 이르러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자 지금 유다 지파의 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유다가 받은 땅이 이만큼이다. 그 얘기예요. 네. 자, 갈렙이 아까 헤브론 땅 여호수아한테 받았죠. 정복하러 갑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그 땅 이름이 뭐냐면 그게 바로 헤브론이에요. 같은 동네입니다. 같은 땅.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갈렙이 달라고 그랬잖아요.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그 땅 점령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85세 된 할아버지가 지금 가는 겁니다. 천국을 점령하러.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세 아들 셋의 아히만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자, 갈렙이 말을 합니다. 여기 그 쳐들어간 그 땅 이름이 기럇 세벨이에요.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 땅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갈렙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했어요. 그랬더니 갈렙의 아우가 있습니다. 그나스죠. 그 아들 온니엘. 그러니까 갈렙의 조카네요. 온니엘이. 갈렙 자기 동생의 아들이니까 온니엘. 자, 온니엘이 이 기럇세벨 여기를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갈렙이 자기의 딸 악사를 이 온니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갈렙의 딸 이름이 악사예요. 악사가 시집 갈 때 자기 남편 온니엘에게 청해서 자기 아버지 갈렙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렸더니 갈렙이 자기 딸 악사에게 물어봅니다. 야, 딸내마, 너 시집 가는데 무엇을 줄까? 하고 물어봤더니 아버지, 저에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아버지, 위대하신 아버지 갈렙이시여 나에게 샘물도 주소서. 그때 당시에는 이 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목축도 해야 되고 뭐 농사 뭐라도 지으려면 물이 있어야 되죠. 물. 자,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 시집가는 딸 악사에게 주었더라. 유다 자손의 기업. 자, 유다 자손이 받은 땅 좀 더 땅이 자세히 나옵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자, 이 갈렙 유다 자손의 지파예요, 갈렙. 자, 그래서 유다 자손의 지파가 자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 지파의 남쪽 끝에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스엘, 에델, 야굴, 기나, 디모나, 아다다, 게데스, 하솔, 인란. 자, 유다가 받은 땅이에요. 10, 델렘, 부알롯, 하솔, 아다타, 그리옷, 헤스론, 하솔, 아맘, 세마, 몰라다, 하살, 갓다, 헤스몬, 벳벨렛, 하살, 수알, 부엘세바, 비스요다, 바알라, 이임, 에셈, 이게 다 받은 땅이래요. 성읍이에요. 엘돌랏, 그싯, 홀마, 시글랏, 맘만나, 산산나, 르바옷, 시림, 아인, 림몬이니 모두 29개 성읍과 그 마을들을 유다 자손들이 받았어요. 자, 또 많이 받았어요. 평지에는 에스다올, 소라, 아스나, 사노아, 엔간님, 다프와 에남, 야르뭇, 아둘람, 소고, 아세가, 사라임, 아디다임, 그데라, 그데로다임, 14성읍과 마을들을 받았고 엄청 많이 받습니다. 유다가 받는 거예요. 유다 지파. 스난, 하다사, 믹달가, 딜로안, 미스베, 욕드엘, 라기스, 보스갓, 에글론, 갑본, 라맘, 기들리스, 그대로 벳다곤, 나아마, 막게다. 16개 성읍과 마을들이었으며 또 림나, 에델, 아산, 입다, 아스나, 느십, 그일라, 악십, 마레산이 9개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고 또 에그론 그 촌락과 마을들과 또 에그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마을들을 받았고 아스돗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촌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 시내와 대해의 경계까지 이르렀으며 산지는 어디 받았다? 3일, 얏딜, 소고, 단나, 기럇산나, 드빌, 아납, 에스드모, 아님, 고센, 홀론, 길로이니 11개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랍, 두마, 에산, 야님, 벳, 다부아, 아베가, 훔다, 기럇, 아르바, 헤브론, 시올이니 9개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마온, 갈메, 십, 유다, 이스라엘, 욕도암, 사노아, 가인, 기브와 팀나니 10개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고 할훌, 벳술, 그돌, 마랏, 벳, 아노트, 엘드곤이니 6개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고 기럇발, 곧 기럇 여아림과 라빠이니 2개의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광야에는 벳 아라바와 밑든 스가가 립산 소금 성읍과 엔 게디니 6개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자,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나옵니다. 여기가 이렇게 많이 엄청난 땅을 유다 지파가 지금 땅을 받은 거예요. 이게 다 엄청나죠? 자, 그리고 나서 중요한 얘기가 그 예루살렘 그 가나안 땅 중에서 예루살렘 거기에 예루살렘 주민 중에서 여부스 족속을 이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여부스 족속은 오늘까지 계속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기를 이렇게 지역별로 100%를 다 점령하지 못해요. 여기를 조금씩 못 뺏어요. 조금씩 남겨놔요.
여기도 가다 보면 이게 조금을 못 뺏고 여기 조금씩 남아있어요. 조금씩 여기 남아있어요. 대부분은 점령을 하는데 조금씩 남아있게 돼요. 잘한 걸까요? 잘못한 걸까요? 네,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나중에는 요 조금씩 남아있는 것들 있잖아요. 지금 여기도 이렇게 유다 자손이 여부수 족속을 다 몰아내지 못해서 그냥 유다 자손과 함께 거기에 살게 되거든요. 이렇게 조금씩 남아있는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이방신도 갖다 넣어주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우상숭배를 하게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 조금씩 남겨놓은 게 나중에 큰 문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이게 뭘 할 때는 어떻게 한다? 완전하게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려면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처리해야 되는 거. 이게 조금 남아있잖아요? 그럼 그게 점점 성장해갖고 나중엔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나중에 이런 일이 계속 생길 거예요. 한번 또 읽어볼게요. 이제 16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세상 돌아가는 원리와 이치 공식이 보여요. 성경을 잘 보면 현실이 보이고 타인도 보이고 과거도 보이고 미래도 보이고 다 보여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는 거예요. 성경을.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성경을 보면 자 봐봐요. 아까 유다 자손이 여부스 족속을 조금 못 쫓아내고 남아있다 그랬죠. 자, 근데 이거는 유다 자손이 못 쫓아내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이곳을 남겨놓기도 하세요. 성경을 보면 나중에.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게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알게 돼요. 성경이 그래서 엄청 재밌어요. 자, 여호수아 16장 또 읽어볼게요. 재밌죠? 네. 네. 여호수아 16장 또 읽어볼게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의 기업. 요단강을 건너와서 지금 서쪽이에요. 자, 이 에브라임이랑 므낫세는 누구냐면 요셉의 아들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요셉 알죠? 요셉, 요셉. 요셉의 아들이 두 명이에요. 에브라임, 므낫세.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있고 므낫세 지파가 있는데 이들이 땅을 받을 거예요. 요셉의 아들들 지파.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여리고 곁에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서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가서 아랫 족속의 경계를 지나서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는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셀에게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은 아들이 누구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요셉의 자손이 이제 땅을 받았습니다. 자, 요셉의 자손 중에서 누구? 에브라임 먼저. 에브라임이랑 므낫세 있다 그랬죠? 에브라임 자손이 자기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어디를 받았냐 하면 에브라임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는 아다롯 아달에서 위에 벳호론에 이르고 서쪽으로는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낫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서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가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자손들이 받은 땅, 에브라임 자손이 받은 땅이에요. 다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가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였고, 자, 요셉의 아들 중에서 므낫세가 있다 그랬죠? 므낫세 자손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마을들도 있었더라. 자, 요셉의 자손들이 잘 들어봐요. 게셀에 거주하는 자, 게셀에 살고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죠. 요셉 자손이 게셀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게셀에 있는 가나안 족속이 오늘날까지 에브라임 자손들 가운데 거주하면서 노역하는 종이 되었더라. 완전히 몰아내지 못하고 그냥 종으로 삼았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게 문제거리가 될 거예요. 자, 또 17장을 볼게요.
여호수아 17장. 자, 요단강을 건너와서 서쪽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번에는 요셉의 아들 중에서 문하세 자손의 기업, 문하세 지파를 위해서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 문하세가 요셉의 큰아들이었고 문하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였더라. 길르앗은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길르앗이 전쟁을 엄청 잘했나 보네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너 저기 길르앗이랑 바산을 가서 점령해서 가져라 이러네요. 그러니까 길르앗이 거기를 가서 점령한 거예요.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해서 그들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므낫세의 그들은 어디냐면 아비에셀의 자손, 헬렉의 자손, 아스리엘의 자손, 세겜, 헤벨,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러니까 이런 아비에셀, 세겜, 헤벨, 헬렉 이런 사람들은 다 므낫세의 자손이라고요. 므낫세 결국은 누구? 요셉 지파인 거예요.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자 여기 아까 헤벨 있었죠. 헤벨. 여기 헤벨이 있었죠. 헤벨.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 들어봤죠?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만 있었다. 그래서 이 슬로보앗이 딸들의 이름이 누구냐면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그래서 이 딸들이 와가지고 옛날에 모세한테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땅이 없다고 어떡하냐고. 자, 그래서 이 딸들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가서 말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해서 우리 형제 중에서 아들이 없는 우리들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그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딸들에게 슬로보앗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딸들도 재산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았어요. 네. 그래서 요단 동쪽 길르앗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개 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므낫세의 경계는 자, 므낫세 요셉의 아들 므낫세가 받은 땅 어디 받았는지 볼게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에 믹무닷까지고 그 오른쪽으로는 엔다프와 주민의 경계에 이르고 다프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했는데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다프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고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했고 므낫세의 경계는 시내 북쪽이요 끝은 바다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했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했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자 이사갈 이거 야곱의 아들이죠. 아셀. 그러니까 이들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었으니 곧 베스안과 마을들과 이블람 그 마을들과 도레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아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깃도 주민과 그 마을들 새 언덕 지역이라. 자, 지금 므낫세가 받은 땅이 이렇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 므낫세 자손이 자기가 받은 땅, 그 성읍들의 주민을 다 쫓아내지 못했어요. 조금씩 남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이 결심을 하고 그 땅에 안 나가고 거기서 살았어요. 내쫓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고 조금씩 남게 됩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기 잘 들어봐요. 요셉 자손이 요셉 자손 누가 있어요? 에브라임이랑 므낫세죠. 여호수아에게 와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요셉 자손 우리들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여호수아 당신이 요셉 우리의 기업을 위해서 겨우 한 제비 한 분깃만으로 내게 땅을 주시니 어쩝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셉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우리 땅이 너무 적다. 땅을 더 달라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죠? 아까 유다 자손은 땅 엄청 많이 받았잖아요. 요셉이 자손들이 우리 이거 땅 너무 적다고 여호수아한테 왔어요. 땅을 더 달라고. 여호수아가 요셉 자손들에게 이르되 그래 네가 큰 민족이니까
에브라임 산지가 너에게 너무 좁으면, 자, 잘 들어요.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요셉 자손들아 너희가 스스로 개척을 해라. 땅을 줄 테니 가서 점령을 해서 가져라. 이거예요. 그랬더니 요셉 자손이 이르되 아 근데 당신이 말한 이 브리스, 르바임 이 족속 그 땅을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그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에 거주하는 자들, 이스라엘 골짜기 거주하던 자, 어쨌든 간에 그들은 다 철병거가 있다. 이 엄청 무서운 무기가 있다. 이거 좀 곤란하지 않냐. 이거 철병거가 있는데 어떡하죠? 막 이렇게 요셉 자손들이 좀 곤란하다는 듯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을 합니다. 요셉 자손들아, 너희는 큰 민족이고 큰 권능이 있은즉 너희들 한 분기만 갖지 말고 너희가 말하는 그 산지가 그거 너희들이 가서 점령하면 다 네 것이 될 것이니까 비록 산악지대라 하더라도 요셉 자손 너희들이 가서 개척을 해라. 개척을 해라. 그 살림 땅, 철병거가 있는 그 땅 끝까지 요셉 자손들 너희 것이 다 될 것이다. 될 것이다.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가나안 족속이 강하고 무시무시할지라도 요셉 자손아 네가 능히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가 축복해줬죠. 철병거 있어?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희들이 강하니까 가서 물리칠 수 있어. 가서 점령해. 차지해. 너희가 다스리는 대로 다 네 땅 가져. 이렇게. 여호수아가 철병거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쳐들어가서 뺏으라는 거예요. 므낫세 에브라임 자손 니네들 할 수 있다. 가서 물리치고 가져라. 여호수아가 했습니다. 자, 또 18장 하나 더 할게요. 아, 그만해야겠네. 2시가 넘었네요. 여기까지만 하죠. 자, 지금 여호수아가 뭐 하고 있어요? 유다 지파,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 또 그러니까 요셉 아니 유다 지파 자손 중에서 갈렙이 와서 나에게 땅을 달라. 내가 가서 쳐부시고 내가 갖겠다. 갈렙 진짜 대단하죠. 85세나 돼가지고. 그래서 유다가 엄청난 땅을 차지했습니다. 요셉 자손도 아 우리 땅이 너무 작다고 땅을 더 달라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러면 점령해서 쳐들어가서 다 가져라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서를 보면 엄청 재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악인들의 땅을 육적, 영적 다 마찬가지예요. 악인들의 것은 결국은 자 이런 게 있어요. 선생님 말씀 중에 하나님이 그들이 소유하는 기간을 허락하신 기간이 있대요. 그래서 그 기간이 끝나면 주인에게 돌아오게 돼 있대요. 그래서 이게 주인이 아니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다 기한이 차면 주인에게 돌아가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생각을 똑같이 맞추고 내가 하나님 편에 딱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내 것이 하나님 것인 게 유익이에요? 하나님께 내 거가 되는 게 유익이에요? 자, 사람들이 내 거를 다 하나님께 드린다. 요거는 좀 어려워하죠? 내 거가 하나님 거. 하나님 건 다 내 거 이럴 때 내 거를 다 하나님께 드린다. 이거 잘해요, 잘 못해요? 그거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건 다 내 거 이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좋죠? 아, 이러고 저러고 간에 그냥 우리가 하나님 편에 싹 들어가 있으면 돼요. 그 하나님께 다 우리께 하나님 뭐 하게요? 하나님 다 우리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다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로 하나님은 진짜로 아브라함,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을 진짜로 아브라함의 자손들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끌고 온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 약속의 땅을 전부 다 진짜 주십니다. 주십니다. 하나님은 주인에게 다시 돌려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면 돼요.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방법은 하나님 생각으로 똑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죠? 그 말씀대로 성령의 감동받아서 살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육계와 영계 모든 것을 다 우리들에게 주실 거예요. 육계에서도 복을 받고, 영계에서 영원토록 복을 받고, 이렇게, 이게 인생이거든요. 이게 인생이에요. 우리가 최고로 행복하고 신나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자, 오늘 사람은 생각으로 살아간다. 자, 사람은 생각으로 살아간다. 이걸 매 시간, 매 초마다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아, 생각으로 살아가지. 생각을 잘해야지. 하나님 생각을 해야지. 하나님 예수님 생각을 해야 내가 하나님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성경을 볼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라고 했고, 시대 말씀을 듣고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거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과 이 땅에 다시 오신 예수님과 같이 사는 시대라고 하셨어요. 최고의 삶,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해서 모든 것을 행하는 그런 삶, 신부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 삼형제의 생각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맨날 예수님 생각대로만 생각하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끝났고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저녁 오늘 9시에는 저녁 9시에는 재교육 할게요. 오늘 목요일이 맞죠? 목요일 저녁 9시에 오늘 재교육 할게요. 9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